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담임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일들만 많습니다. 제가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 사역 중에 제가 담임자로서 그 사역 맡은 사역 중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신방을 자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면에서 그분들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같이 듣고 또 그 스토리를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구나. 저도 오늘도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8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저는 몰랐는데 예전부터 같이 신앙생활했으니까 그런 선생님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분이요, 놀랍게도 그 1960년대 4.19의 그 역사의 현장에 참여했던 분이더라고요. 이 역사의 산증인이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그 스토리를,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제가 감탄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산 증인으로서, 한국 현대사를 몸으로 겪은 산 증인으로서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읊어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큰 감명과 감동을 받아서 굉장히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서 어느덧 80 중반이 되었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들은 빠르신가요? 몇 킬로 정도 가세요? 몇 킬로 정도로? 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몇 킬로로 가시나요? 한번 물어보시죠. 네. 나이에 비례해서 간다고 하는데, 예. 그런 빠른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도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었고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글을 지금 누가 쓰고 있냐면 솔로몬이 쓰고 있죠. 솔로몬의 전도서. 솔로몬이 1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2절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헛된데 헛된 인생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헛된 건데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성실하게 살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남는가예요.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는가예요. 제가 오늘 만난 그분은 자신의 그런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의 산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고 인생은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이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남아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 앞에,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이 전도서 1장, 2장, 3장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루아르,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 영원을 사모한다는 마음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넣어두다. 즉 우리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 자리에 올랐는데도 뭔가 허전하죠. 뭔가를 잡았는데도 다 되던가요? 그토록 원하던 아파트에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한 마음. 그렇게 사고 싶었던 그 차를, 그 여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한 마음. 왜냐? 이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이 안에 진리를 갈구하고,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 영원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의미로 접근해야 되냐면,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이 영원한가,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첫 번째, 무엇이 영원한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누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워딩, 예수님의 말씀, 곧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영원한 것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번째 보니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저 아니고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거 누굴 믿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즉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그럼 열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전부 이 영원한 것이 뭐하고 연결이 돼요? 구원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이 얻어주고, 그것은 결국 구원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가치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은 죄송하지만 완전한 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것이지만 이것은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갱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안 지으니까.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유혹 앞에 뭐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끊어지는 것, 이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사실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가치가 되는 그 주님과 말씀과 그분의 뜻을 사모해라. 자, 이게 오늘 전도서 1장의 제가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 그분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렇다면 이러한 분명한 주제를 놓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내용일 텐데 넘겨주시죠. 1장 1절로 나오나요? 이거 다음 넘겨주세요.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전도자, 즉 솔로몬이 하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서를 썼다고요. 순서로 보면 잠언, 전도, 아가서, 그러니까 잠언이 맨 먼저 썼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다 솔로몬이 썼다고 여겨지지만 가장 먼저 쓴 건 아마도 아가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가서는 솔로몬 자신이 젊었을 때 쓴 거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라 분명히 저자를 밝히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거 남녀 그 사랑 소설이 왜 성경에 들어왔느냐? 그것은 하나의 비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지, 즉 남편과 신부로서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아가서가 필요하고 잠언서, 두 번째는 잠언서라고 써집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도 잠언서도 솔로몬이 썼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거구나.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거룩하시니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명철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들어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을 다 겪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죄를 졌나요? 안 졌나요? 인간이니까 졌겠죠. 그런데 어떤 죄를 졌죠? 아주 큰 죄를 하나 졌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고 능력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왕이라는 그 직책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을 막아야 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라를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뭘 하냐면 주변 나라들과 결혼 정략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정략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지는 않으세요? 첩이 700이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0이라 그러면 조금 많긴 하는데 아마도 그의 의도는 그런 의미에 있었겠죠. 자신도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 후에 뭐가 돼요? 열왕기 저자에 의하면 덫과 올무가 되어서 그 땅에 뭘 만들어요? 우상숭배의 근원지를 만드는 것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걸 어디다 만드냐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솔로몬 왕궁을 지으면서 그 왕궁 안에다가 별채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 다 시집 오면 그냥 그 신 그냥 갖고 거기서 섬기게 한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 옆에서.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 잘못을 이 솔로몬이 하는데 결국 솔로몬이 인생을 다 겪고 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오늘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로도 살아봤어요. 다윗의 아들 정말 위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윗의 아들이 이 정도만 여겨지지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 3대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들이 이제 추앙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 다윗의 아들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 거 아닙니까? 또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사용된 것도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The words of preacher가 맨 앞에 와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죠. 전도자의 말씀,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순서가 가장 중요한 게 맨 앞에 오는 거겠죠. 우리는 다윗의 아들이 맨 앞에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전도자가 맨 앞에 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보다 예루살렘의 왕보다 뭘 자기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전도자로서의 삶, 또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도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자의 사명, 우리 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유치부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끝났고 이제 주일부터 이제 아동부가 또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그 다다음 주는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학교가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까? 뭐 알아서 잘 자라겠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들어야 되고 그들이 정말 봐야 될 게 뭘까?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름 수련회는 그 말씀을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속성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될 수 있는 수련회.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아주 중요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도 계속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사들이 좀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 뭐 아동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단 교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맡은 자로서 기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앞에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굴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누군가 얘기했으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했겠죠. 그죠? 본인이 혼자 생각해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들고서 그것이 자신의 믿음으로 승화가 된 거거든요. 요나단이 기억나세요? 자기 무기들 든 그 청년과 둘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무기를 든 청년이 뭐라고 물어봐요. 아니 이거 지금 거기는 우리 둘이 가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사기를 끊어내고 사무엘 시대를 이어가는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은 뭐 했던 사람이죠?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윗과 요나단은 사무엘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그가 나아갔던 거죠. 들었던 거죠. 들은 것이
믿음으로 그에게 생겼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바로 여름 수련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 그 학생들이 나아갈 텐데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인 협동설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과 인간이 협동한다. 신인 협동설. 제가 가끔 쓰는 단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70년 후에 복귀할 건데 너희는 뭐 할 거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기도하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을 누가 준비시키죠? 그의 엄마가 준비시켜요. 그의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니죠. 기도함으로 준비시킵니다. 다윗이 그냥 나왔어요? 아니죠.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룻과 한나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기도의 통역자들이었죠. 이게 여러분 신인 협동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와 근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이 밤에도 함께 부르짖어 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가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저들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삼아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병약해지고 부족한 시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 땅에 망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구루터기와 같은 한 사람을 내가 주목하는데 주목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사야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좀 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기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쉬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따르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른다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아.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저조차도 잊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기호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이건 죄야. 그렇게 혼자 다짐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을 눈물로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넘기고 또 전해야 되니까 너무나 상투적으로 변해버렸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이 말씀에 벌벌 떨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제가 소스라치게 노린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가 어떤 때냐면 망하던 때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던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굴 주목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는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네 형제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희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너희 형제가 미워할 것이고 이웃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럴까? 왜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그 경외함이 아닌가 저는 다시 사료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지 않나요? 정말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두려워 떠는 마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텐데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경외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상투적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오늘 금요일 밤 가야 되는 거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없지 않겠죠. 목사이니까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이거 해야 되고 그것이 어느 날부터 상투적으로 변해버린 건 아닌가. 양복 입고 앞에 섰는데 내가 과연 마음을 정관하고 이 앞에 서 있는가. 저도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하물며 목사도 이렇게 헷갈린데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예수쟁이는 왜 그러냐? 그 교회는 왜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전도서 3장 11절 봤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그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결국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들도 처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손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대로 꿋꿋이 걸어가는 그 교회, 또 그 성도의 모습을 결국 그 사람들이 쫓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닌 걸 알거든요. 그것만 주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닌 걸 알거든요.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교회, 내가 저분은 왜 저랬나? 사회 부적응자라고 여겼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궁금해지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쫓겨오냐면 전에는 자신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막 교회를 막 이렇게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끌려오게 되죠. 어떤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향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은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세상을 그렇게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당장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할 수도 있고 등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붙잡길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6장 2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려니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두려워 떠는 그 말씀 앞에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이 이 어린 시기부터 이 말씀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말씀이었다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아마 가사를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송은요, 오늘 찬양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까 가장 먼저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적은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경외함을 회복하고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